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오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네, 아멘. 네. 로마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저번 주에 암송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입니까?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귀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과 화평에 더 목적을 삼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 어떨까요? 네. 제가 율동 찬양을 잘 갖고 오진 않지만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몸으로 찬양하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예열을 좀 할까요? 우리 한 번 더 다시 좀 더 몸을 더 푸세요. 자, 얼굴을 푸셔야죠. 얼굴을.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단답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아멘.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담담하리 기쁨의 찬송드리리. 주님이 우리를 죄를 사하셨습니다. 주내 죄 사했으니 어찌 담담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리. 우리 한 번 더 주님이 사했으니 주내 죄 사했으니 단단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자, 이제 보여주십시오. 기쁨의 춤추리. 아멘. 내 모든 죄를 받으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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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주 안에 있네. 우리 한 번 더 주날 구원했으니 우리가 잠잠할 수 없죠.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의 찬송드리리. 주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리.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습니다. 주를 향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몸으로 찬양한다라는 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저를 한번 봐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더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 우리 그 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할 거냐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자꾸 제가 다른 거를 찾았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제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집중했어요. 주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알고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용기와 힘과 은혜를 더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잡는 그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볼 때가 있고 때로는 다른 것에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되고 백성 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영광 안에 거하며 주의 은혜 안에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아버지의 주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는 아버지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너무 많은 풍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쫓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나의 빈잔을 채우는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그 존귀한 이름을 찬양합시다.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없으면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하얗게 만들 수 있고 우리의 허물을 가릴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가려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같이 우리의 죄를 놓고 주님과 연합을 놓고 같이 주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죄된 인간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와주시고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국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며 삶으로 사는 삶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아름다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그는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지를 아버지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곡한 자와 왜곡된 자와 아버지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모든 말씀을 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달라고 바뀌어달라고 우리가 더욱더 변화하겠다고 결단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외치며 하나님 봐달라고 외치며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불어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내 영혼 세워주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 한 번 더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확실히 우리에게 가야 될 길과 방향성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잡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잡을 수 없습니다. 온전히 오로지 주의 말씀으로만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전하고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달라고 같이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일하심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권세 아래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글로벌 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더욱더 깊이 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푸른 바다 나서리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
막으니까 주민들 막으니까 나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우리 교동문 26번입니다. 교동문 26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게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내게와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원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고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전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가며 영원히 변치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나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강연아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마귀시는 주님께서 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 동안도 주님을 외면하고 살 때도 있었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삶에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홍일성 목사님께 주님의 은혜를 강하게 부어 주시사 아버지의 말씀을 입술로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마음밭에 새기며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합당하게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주님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24절) 제가 읽고 (25절) 여러분들 읽고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구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굴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더 늦기 전에 나의 지분을 내려놓자입니다. 더 늦기 전에 나의 지분을 내려놓자.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지분을 내려놓읍시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지분을 내려놓읍시다. 네, 지금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도둑질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우리 자신을 보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고개를 못 드는군요. 네, 우리 모두의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특히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여리고성이 함락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무서울 게 없었어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감이 어떻게 바뀌냐면 교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 뒤에 있는 아이성, 더 작은 아이성, 아주 작은 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 쉽게 점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여리고성을 바라봤을 때 아이성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저 아이성 한 2-3천 명만 보내면 점령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냈다가 어떻게 되죠? 실패하게 됩니다. 네,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개탄해하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세요. 왜 실패했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물건을 도둑질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끝내는 다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그들의 원망을 다 참으시고 견디시면서 살아간 가운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그 여리고성을 바라봤을 때 모두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여리고성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나서 무슨 약속을 하냐면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 여리고성을 전멸하고 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려라. 다 불태워버려라. 그게 무슨 의미냐면 다 나한테 바치라는 의미예요. 처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성을 실패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내 물건을 내 것을 훔쳤다라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도둑질한 사람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정말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도둑질을 한 사람을 찾아내요. 결국에 그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불리기까지 제비 뽑혀서 이름이 불리기까지 이 아간이 끝까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비가 뽑히고 난 후에야 자기 이름이 이게 거론되고 난 후에야 아간이 고백을 해요. 자백을 해요. 제가 외투 한 벌하고 겉옷 한 벌하고 은 20세겔하고 금 50세겔을 훔쳤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여러분, 왜 아간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범죄를. 근데 왜 끝까지 숨겼을까요? 왜 끝까지 숨겼을까요? 결국은 자기가 나올 거 아는데. 이 아간의 자백을 보면 뭐 말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말을 하지만 자백을 보면 너무 뻔뻔해요. 들어보면 이거예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해요. 내가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세겔하고 금 50세겔을 훔쳐서 감췄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 아간이라는 사람에게 이 훔치는 일은, 이 도둑질한 일은 아무렇지 않구나. 지금 이 아간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구나. 왜 아간이 이 도둑질이 잘못했다고 못 느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큰 성이 무너졌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부자, 제일 크고 제일 강대한 성이 무너졌는데 그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해냈는데 외투 한 벌, 은 조금, 금 조금, 이게 뭐라고? 아니, 이 엄청난 성공 가운데 이 정도는 챙길 수 있지 않나? 성공에 비하면 자기가 훔친 이 물품들은 그냥 돌멩이도 아니고 그냥 모래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결과적으로 이 말에 자기도 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공에, 이 승리에 자기도 지분이 있다. 근데 뭐 이렇게 난리냐? 내가 뭐 얼마나 죽을 죄를 졌다고 이렇게 난리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보물이 있었을까요? 실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많은 보물을. 근데 하나님이 보기 전에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들어가는 거 니네 은혜잖아. 들어가서 첫 성을 맞이할 때 니네가 싸울 필요도 없어. 내가 다 승리를 안겨줄 거야. 너희들이 할 것은 이걸 다 나한테만 바치면 돼. 근데 한 명이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별거 아닌 것처럼.
자기가 훔친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아니 이게 뭐라고? 아니 이게 이 정도로 흥분할 일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째째하신 분인가? 근데 여러분, 이 범죄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진짜 아간이 훔친 게 뭐냐? 아간이 훔친 건 외투 한 벌이 아니에요. 아간이 훔친 건 은 조금 금 조금 이게 아니에요. 아간이 진짜 훔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요.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자신이 훔쳐요. 바란짝 들이미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너냐? 너희냐? 나냐? 하나님이냐? 우리냐? 이 아간의 도둑질은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은혜에 대한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본인은 이게 뭐가 대수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 여리고성 도는데 일조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나도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 전투에 자기도 어느 정도 일조를 했기 때문에 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공에 지분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성공은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들어간 거, 학교에 들어간 거, 이 세상에 건강하게 태어난 거, 지금도 건강한 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뭐 영양제를 많이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건강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훔친 것은, 아간이 훔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을 훔쳤어요. 우리가 항상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좋은 일이 생길 때 막 축하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꼭 한마디를 붙이고 싶어서 입이 막 근질해요. 그게 뭐죠? 나도 기도했어. 알지? 나도 기도했어. 알지? 이거를 나도 모르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발 한 짝 딱 들이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잖아요. 우리도 기도한 게 맞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믿으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우리가 북한 선교 거기 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자기에게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하시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을. 저희가 1시간 있다 들어갔잖아요, 저랑 진표 목사님이. 그러니까 본인도 들어갈 생각이 없고 저희 둘도 들여보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지? 우리 너무 궁금하잖아요. 안에서 뭐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뭘 하는지 모르고 왔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그러니까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들어가야 될 때 아니냐, 이 두 목사님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겠냐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30분이 지났어요. 사모님이 오시는데 이제 아예 팜플렛을 갖고 오셨어요, 사모님이. 네, 이걸 보면서 좀 기억하라고, 빨리 들어가라고. 근데 계속 선교사님이 1시간 넘게 계속 혼자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린 듣고만 있고. 그 앞에 팜플렛을 이렇게 딱 피면 목차가 나와요. 그 목차도 궁금한 거예요, 너무나. 들으면서도.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느냐, 이 결론 이 말이에요. 들어가봤자 별거 없다. 내가 진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결론적으로 우리가 느꼈을 땐 이 말이었어요. 들어가봤자 별거 없어요. 내가 실제적으로 북한 사람을 만나고 실제적으로 중국에서 북한 사람을 양육하는 내가 진짜지, 저 사람들은 한국에서밖에 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에 솔직히 초창기 때 참여를 했지만, 그리고 지금은 누가 오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자기 마음 안에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마음, 하나가 될 수 없는 마음. 내가 했다. 나는 한다. 나는 목숨 걸고 하는데 목숨도 안 걸어본 너네가 무슨 선교라고 말할 자격이 있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많이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깨뜨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시킨 일을 하면 되고 그들은 또 내가 시킨 일을 하면 되지. 네가 뭔데 네 내일 누가 더 선교사고 누가 더 목숨을 걸고 이거를 따지느냐,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말이 끝나고 나서. 근데 선교사님 솔직하게 얘기했어. 이런 마음을. 자기가 이렇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더라. 난 이게 잘못된지 몰랐다. 저들이 잘못됐다 생각했지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삶 가운데 내가 경험한 성공, 내가 경험한 은혜가 나의 어떤 노하우, 나의 어떤 방법, 나의 어떠함 때문에 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훔친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과 내가 50대 50으로 나눠 갖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100%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항상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입으로만 고백할 게 아니라 100%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도 이랬잖아. 나도 힘들잖아. 나도 벌었잖아. 나도 싸웠잖아. 나도 이 정도 일부는 가져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인정은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걸 모르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100%를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바라보고 온전히 나에게만 영광을 돌려라. 이 여리고성 무너질 건데 무너져도 온전히 나에게 바쳐라. 100%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삶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자기 발로 어쨌든 걸어 나온 거잖아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하고 보혈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을 먹냐면 나도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나도 얼마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가 이러한 취급을 이러한 처우를 받아야 합니까?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나도 열심히 살았잖아요. 이때까지 숨지기면서 살았잖아요. 나도 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인정도 받아야 되고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노하우를 알려줘. 신앙생활의 노하우를 알려준다고. 여러분 주님 만나는 건 노하우가 없어요. 노하우가 없어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이 노하우를 좀 원하셨어요. 정 목사님 빨리 주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거기 도봉산 기도원 거기 가서 기도할 때 거기 도봉산 기도를 지키고 있는 도봉산 기도 원장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도봉산 꼭대기에서 기도하세요. 엄청 오랫동안 몇십 년 기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받고 싶어서 하나님 너무나 더 충만히 받고 싶어서 그 원장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며칠을 기도해야 원장님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3일이면 됩니까? 이런 포부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어이가 없는 웃음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어떤 주님과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건 노하우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목사님이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노하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고난의 순간들, 그 연단의 순간들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이 되어서 이게 길든 짧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앉아. 여기 앉지 말고 여기 앉아서 기도해. 그래 하나님이 들어.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사는 유대인이어야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자기 고정관에 자기 노하우죠. 어찌 보면 어저께 축구를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진짜 오랜만에 뛰는 거라서 다치지 않을까. 와 근데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깜짝 그걸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축구를 결과적으로 원했던 친구들은 한 명도 못 가고 뛰기 싫어하는 청년들이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열심히 축구를 하는데 이제는 좀 누가 누구를 이겨야겠다 이런 개념보다 정말 많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이 즐겁게 그렇게 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승연자매가 엄청 잘하는 거예요. 네, 그 유니폼까지 딱 입고. 네, 근데 유니폼을 딱 입고 있었는데 그 위에 조끼를 입으니까 유니폼 빛을 못 바라잖아요. 나중에 이제 조끼를 딱 벗으니까 더 빛을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막 축구를 하는데 승연자매가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장갑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 프로 축구 선수들이 끼고 있는 것 같은 장갑. 왠지 그 장갑이 더 잘해 보이게 하는 그 장갑. 그래서 제가 그 장갑을 딱 보고 그 장갑이 너무 탐났습니다. 저걸 끼면 좀 잘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저희 팀이 다 졌거든요. 어저께. 네. 그러니까 장갑 낀다고 축구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마음을 먹고 얼마 안 돼서 진표 목사님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야 장갑 내놔. 그 진표 목사님 장갑 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승연자매 팀이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노하우가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 만나 주셔야 그게 진짜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노하우가 들어가고 우리의 어떠함이 들어가고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난 거지. 내가 산기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만난 거지. 내가 이렇게 헌금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만난 거지. 여러분 아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간의 모습이 실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제사과 그의 나무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간 골짜기로 갔어. 아멘. 자 아간이 잡혀요. 제비뽑기에서 아간이 잡힙니다. 근데 이제 아간을 어떻게 하냐면 아골 골짜기라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왜 이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냐면 이 단어를 보면 아골 골짜기에 가서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가느냐는 거예요. 그냥 죽일 거면 여기서 죽이면 되지. 왜 끌고 가냐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이 아간을 데려가냐는 거죠. 이게 이 가서라는 의미가 속죄제를 의미해요. 속죄제 드리러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아간 데리고. 속죄제가 뭡니까?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예요. 지금 죄를 졌잖아요. 이 아간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졌잖아요. 아간 때문에. 근데 이 속죄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냐면 전부 다 태워버려야 돼요. 전부 다 태워야 죄가 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타져야 돼요. 태워져야 돼요. 태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다 태워드림, 이 속죄제 자리에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지금 이 여호수아가 무엇을 가지고 가냐?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훔친 아간을 끌고 가요. 그리고 나서 이 아간이 훔쳤던 전리품,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것도 끌고 가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뭘 끌고 가죠? 아간의 아들들, 아간의 딸들, 그의 소들, 나귀들, 양들, 그의 장막, 그것뿐만 아니라 그에 속한 모든 걸 다 끌고 그냥 뿌리를 뽑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집안 채를 뽑아서 가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탐욕이, 이 잘못된 욕심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훔친 것만 내놓은 게 아니에요. 훔친 것만, 내가 죽고 내가 훔친 것만 하나님 앞에 배상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렸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었던 모든 것들 다 뿌리째 뽑혀서 태워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탐욕의 결과예요. 이게 탐욕의 결과예요. 우리 친구들이 도둑질한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받쳐야 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이 세 명이 끌고 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먹었던 거 다 토해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가가지고 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분들도 상처를 받아요. 이게 되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탐욕의 결과가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남을 때리거나 왕따시키거나 아니면 우리가 부부관계 가운데 바람을 피우거나 아니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면 남들은 우리가 숨기면 몰라요. 그렇죠? 모르지만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 아시고 그리고 나도 알죠. 이게 잘못된 건 나도 알아요. 어떻게 알죠 내가?
내 안에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양심이 있으니까 그 양심이 반응하기 때문에 압니다. 옛날에 그 치료교회 때 우리 친구들이 죄를 지으면 뭐 몰래 노래방 약속을 했는데 노래방 안 가기로 약속했는데 노래방 갔다 오거나 막 목을 막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막 눈이 막 퀭한 거죠. 휘시장 갔다가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딱 보여요. 어른들은 다 보입니다. 그런데 안 갔다 왔다, 뭐 자기는 안 했다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이제 말을 하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눈을 못 봐요. 그리고 나서 또 특징이 뭐냐면 상당히 분주해요. 시키지 않은 물도 떠오고 시키지 않은 찬양도 하고 갑자기.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요, 최대한.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분주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죄가 있어요.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죄가 있어요. 그게 바로 탐욕이에요. 이 탐욕의 문제가 심각한데, 이 탐욕은 본인이 인지를 못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남하고 비교하죠.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비교하면서 어떤 마음을 먹고 있냐면 나는 피해자야. 나는 너무 불쌍해. 나의 이것으로는 너무 부족해. 난 더 벌어야 돼. 더 가져와야 돼. 라고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더 먹어야 돼. 그래서 훔치는 거예요. 그치?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훔쳤던 게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때 문방구, 학교 앞에 이제 송정초를 다녔었는데, 송정초등학교 나오면 문방구가 있었는데 거기 스트리트 파이터, 아직도 기억나요? 스트리트 파이터 그 동전 지갑이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였을 것 같아요. 스트리트 파이터 동전 지갑. 어느 날 그때는 육교가 있었는데 육교를 지나가는데 앞에 가는 그 2학년 친구들, 3학년 형들이 이 허리춤에 스트리트 파이터 그 동전 지갑을 다 차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계단을, 육교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면 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허리에.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나도 저 멤버 안에 들고 싶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게 너무 고가인 거예요. 내가 느낄 때. 그게 얼마였느냐? 자그마치 500원. 너무 고가였어, 고가.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새콤달콤이 100원이었거든요. 지금 얼마죠? 500원. 고가가 됐군요. 네, 너무 고가의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그 학교 앞에 맨날 보이잖아요. 학교 끝나고 갈 때마다 계속 그게 눈에 계속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탐욕의 시작이에요. 탐심의 시작이에요. 계속 그게 나한테 지금 필요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눈여겨봐요. 또 가서 눈여겨보고,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직접 들어가서 만져보고 차보고, 이미 그건 내 거예요. 내 것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탐심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행동이 옮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예바달교회에 다녔었을 때, 어렸을 때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문방구를 했습니다. 그 문방구에 그 안에 조그만한 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어른들이 들어가셔서 기도도 하시고 막 삶도 나누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저희 목사님 따라서 같이 그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마침 제가 앉은 그 자리가 바로 옆에 돈통 옆이었어요. 그 100원짜리가 그렇게 찬란하게 볼 수가 없었어요. 찬란한 은혜의 물결처럼. 근데 여러분,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제가 잠바를 딱 이렇게 춥다고 이제 그 집사님이 잠바를 이제 무릎에 덮으라고, 그래서 제 잠바를 무릎에 덮었는데 돈통이 반이 딱 가려진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잘하면 돈통이 다 덮을 수 있겠다. 돈통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다시 앉았어요. 돈통이 덮여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100원짜리 뽑아냈죠. 근데 저는 약속을 지켰어요.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도 그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직 교제가 강할 때라서, 주님, 제가 이게 정말 필요한데 500원만 훔치겠습니다. 그래서 100원짜리 딱 500원 훔쳤어요. 그리고 다음날 스트리트 파이터 그거 지갑을 샀어요. 지갑을 딱 끼고 나니까 도둑질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근데 도둑질이라 느껴지진 않았어요. 왜? 그냥 이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샀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 이 스트리트 파이터 지갑을 못 찬 불쌍한 내 동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방구를 보니까 스트리트 파이터 지갑이 3개밖에 안 남았고, 이 3개가 언제 팔릴지 모르겠고, 이 마음의 불안함이 오면서 어떤 마음을 먹을까? 그날 결정하게 되는 거죠. 2차 범행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돈통을 다시 옆에 딱 앉았는데, 이번에는 100원짜리가 아니고 500원짜리 돈통과 1000원짜리 지폐가 있는 곳에 앉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뭘 훔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 훔쳐요.
근데 여러분 그때 내가 무슨 지갑이 있었겠어요, 그쵸? 추리링을 제일 좋아하는 그 어린아이가 이런 추리링을 입고 주머니에 넣으면 걸을 때마다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짤랑짤랑 그 소리를 아마 다 듣고 다녔을 거예요, 주변 분들이. 그런데 다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계셨어요. 누가 움직일 때까지? 우리 가족이 움직일 때까지. 네,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훔치고 사가지고 진표 목사님한테 아주 그 통 크게 선물한다고 너도 차봐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줬어요.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훔쳐왔는데 지금 물어봤는데 기억이 안 난대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걸려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쳐맞았습니다. 그냥 맞은 게 아니라 교인들 전부 앞에서 맞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다 그냥 마을에 마을, 그냥 광장에 나를 놔두고 그 자리에서 그냥 목사님이 엄청나게 혼내시고 그리고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문방구지 가갖고 제가 잘못했다고 반성문 쓰고 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집사님 얼굴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제대로. 눈을 못 마주쳤다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스트리트 파이터 지갑도 압수당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처음엔 그냥 마음이었거든요. 탐심에 대한 마음.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되면 도둑질로 가요. 죄가 이렇게 간다고요. 지금 이 단계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끊어내야지. 도둑질로 가고 그 다음 단계 뭐냐면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해요. 서로 볼 거 없어요. 나 나중에 나 거울, 요 앞에 거울 보이잖아. 자기 얼굴 보이는. 그런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 이게 드러났을 때 빨리 죄악을 끊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 어른 됐을 때 살인까지 가요. 왜 살인을 하죠? 가족끼리? 부모님이 가진 그 재산이 내 거니까. 내 거 아니거든요. 부모님 거지. 근데 이게 내 거니까 다른 형제한테 가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형제한테 화내다가 나중에는 그 탐심에서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살인까지. 근데 계속 마음 가운데 뭐라고 마음 먹냐면 나는 피해자야. 난 잘못한 게 없어. 아니 용돈이 부족한 거지. 내 월급이 부족한 거지. 아 이것은 부족해. 더 벌어야 돼요. 만족이 없어요. 분명히 충분히 가졌음에도 충분히 누리고 있음에도 우리가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다는 건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삶에. 그래서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고 그리고 특징이 죄의식이 없어요. 이 탐심은 죄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아간이 훔친 외투와 은금은 이 아간이 누리고 있는 얼마나 부자예요. 아간이 부자잖아요. 아간이 충분히 가지고 있고 하나님 은혜로 누리고 있는 그 아들 딸들 그리고 암소 뭐 나귀들 양들 장막 등 이거에 자기 가진 거 비하면 외투 한 번 훔쳤어요. 금이랑 은도 조금밖에 안 돼요. 자기 가진 거 비하면 너무나 작은 건데 그 작은 거 탐내다가 자기 가진 거를 다 없애버렸어요. 다 불태워버렸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탐심을 버리지 못한 게 정말 큰 죄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 이 탐심이 너무나 가득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받는 이 월급과 급여를 감사하지 못해요. 어떤 마음 먹어요? 너무 작다, 너무 적다, 너무 부족하다. 내가 누구보다 더 적게 받고 누구보다 더 많이 받는지 이게 중요하지 내가 지금 받는 이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아간을 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게 우리가 이 아간보다 훨씬 더 심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삶을. 근데 이 아간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우리가 봤을 땐 그냥 도둑질이고 근데 성경이 아간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라고 하죠? 7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부르시고 붉은 돌로 부르시고 불사로. 아멘. 자, 아간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짓을 저질렀냐면 괴롭게 했대요.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휘저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아카르라는 단어거든요. 휘저어버리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가만히 있는 평온한 마음을 휘저어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어요. 온전히 있어야 될 것을 우리가 휘저어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가 있는데 이걸 내 기분과 내 유익과 내 이익에 따라서 휘저버린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어찌하여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이 질서를 휘저었느냐, 괴롭게 하였느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온전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백성이 되어서 온전한 질서 가운데 내가 삶을 사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아간은 뭐냐면 이 질서를 휘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뭔데? 나도 일조했잖아. 나도 지분이 있잖아. 질서를 흐트러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내가 인정을 하는데 나도 했잖아. 이 정도만 알아줘야죠. 따지는 거죠. 이거를 지금 이 여호수아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영상팀의 영상이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영상팀 몇 명 있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 영상팀 고생 많았어요. 근데 제가 한 명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여러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을 바라보고 이야기했나 봐요. 고생했어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갑자기 다른 청년이 손을 딱 들더니 뭐라 그러면 저도 이거 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손을 들면서 저도 이 영상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영상에서 자막 이런 부분을 담당했고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짝 정적이 올랐어요. 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 지분을 강조할 때,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지분을 강조할 때 질서를 휘저어버리는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범죄를. 여러분, 이 아카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괴롭게 하다, 휘저어버리다,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괴롭히다라는 단어예요. 그걸 어떻게 읽냐면 이게 바로 아칸입니다. 아칸,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아간이에요. 아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너가 너의 이름대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했다. 질서를 파괴했다. 너가 모든 질서를 망가뜨려 버렸다. 그런 다음에 어떡합니까? 이 아간을 데려다가 모두가 덤벼들어서 돌로 쳐 죽이고 모든 것들을 속죄제로 다 불살라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넘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범위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은혜의 범위. 근데 세상은 계속 뭐라고 하냐면 부족해. 너 만족 안 되잖아. 범위를 넘어가라. 범위를 넘어가라.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신용카드 써라. 신용카드 긁어라. 이 범위 안에 사는 게 왜 중요하냐면 주님이 분명히 허락하신 우리의 경제 생활이 있어요. 이게 물질관이에요. 물질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경제 생활이 있어요. 근데 이 경제 생활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게 결과적으로 지금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나의 지분을 요구하면서 나는 더 받아야 되고 나는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나는 더 누려야 될 자격이 있다. 계속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당신은 자격이 있다. 자기는 고생했으니까 더 누려야 될 자격이 있다. 이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감사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살아가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경제활동입니다. 경제활동이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지금 오늘까지가 불프 기간입니다. 불프 아시죠? 네, 블랙 프라이데이스 맞나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스. 네, 불프. 이게 할인이 엄청 많이 되는 날이에요. 뭐 각자의 뭐 쇼핑몰마다. 근데 제가 불프 기간에 딱 들어가 봤는데 와, 너무 싼 거예요. 너무 싼 거예요. 막 반가뿐만 아니라 막 70% 80% 싼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그 싼 거를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돈이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뭐 하고 있어요? 일어나면 항상 그 쇼핑몰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봐요. 점심에도 들어가서 봐요.
저녁에서 들어가서 봐요. 계속 그 안에서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는데 뭐 그게 죄는 아니지만 죄가 들어올 수 여지가 있는 거죠. 지금 있는 것도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경제활동을 잘 살아야 돼요. 경제생활을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나의 유익과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끌어내리고 모든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먹고 내가 입고 여기에 돈을 다 쓰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변명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내가 돈이 없다 그래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웬만한 거는 다 하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어렵게 됐다고 이야기해요. 결과적으로 이 탐심은 어떻게 되냐면 끝이 우리와 그리고 우리 가족들, 우리 영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다 괴롭게 해요. 이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관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물질관을 강조했던 겁니다. 오늘 결론이 어떻게 돼요? 26절입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돌로 쳐 죽이고 불로 다 태운 다음에 이걸로 끝내지 않고 거기다가 돌멩이를 쌓아요. 왜 싸냐? 많은 사람들이 이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이 죄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 죄가 전가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실수를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이 끔찍한 비극을 떠오르도록 아고골짜기에 이 돌무더기를 쌉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넘볼 때 그 넘보는 자의 삶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증거로 남겨놓는 거죠. 너무나 귀하죠.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7장을 보잖아요. 여호수아 6장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께 제가 달란트를 드리고 싶은데, 네, 6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네, 지금 우리 7장을 보잖아요. 이 7장하고 연관됐을 때, 7장하고 연관됐을 때 6장 22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어내라 하니. 아멘. 자, 누굽니까 이게? 라합이 나와요. 6장에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었어요. 원래 여리고와 같이 다 태워버려야 될 사람이에요. 다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구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이방 여인이에요. 또 거기다가 가나안 여인이었으니까 이 라합이 등장해요. 근데 이 라합이 구원을 받아요. 유일하게 구원을 받아요. 그 여리고 땅에 모든 가축, 사람, 물건 다 포함해서 유일하게 이 라합의 가족만 구원을 받아요. 그럼 왜 구원 받았을까요, 이 사람은?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었어요. 네,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었죠. 네, 여호수아서 2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가족,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2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줬기 때문에 당연히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여리고 성에 무너지는데 일조를 했으니까 당연히 영웅 대접 받아야지, 그리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라합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어도 이 라합은 믿어요. 일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어요. 하신 일들을 믿어요. 정탐꾼 앞에서 읊잖아요. 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잖아, 난 그 하나님 믿어. 그리고 나서 뭘 믿었냐? 이게 복음입니다. 18절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너의 가족들을 너의 집에 모으라. 여러분, 이건 믿음이거든요. 이건 진짜 결단이에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유일하게 우리 집이 무사하게 구원받을 거라는 어떤 확신이 없어요.
근데 그 확신은 어디에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붉은 줄 하나에 걸어야 되는 거예요. 붉은 줄 보고 하겠다. 근데 붉은 줄이 뭐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맬 때 어떤 마음으로 맸을까요? 이 붉은 줄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 붉은 줄이 뭘까요? 출애굽 때의 어린 양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복음임을 믿습니다. 라합은 정탐꾼 살려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에 무너지는 거에 일조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뭘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게 된 거예요. 이 붉은 줄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실제로 함락이 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될 때, 불태워지게 될 때, 그때에 이 붉은 줄을 의지하고 있는 이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의 모든 가족들만 구원받아요. 여러분, 이게 그리고 나서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라합이 어느 지파로 들어갑니까? 유다 지파로 들어가죠. 유다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섭리가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다음에 7장이잖아요. 7장에서는 유다 지파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6장에 7장에는 유다 지파였던 아간이 유다 지파에서 빠져요. 그냥 빠지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이 사람의 씨가 아니야. 그냥 말려버리는 거죠. 아들, 딸, 짓고 있던 뭐 가축들, 기르고 있던 가축들, 잠을 잤던 장막까지 다 그냥 싸그리 빼가지고 다 태워버려요. 누구랑 같이? 여리고성 태운 것처럼. 이 사람이 뭘 원해요? 자기 지분을 원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지분을 요구할 수 있었던 라합은 지분을 요구하지 않고. 여러분,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붉은 줄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100% 인정해 드리는 그런 사람, 그 권세 안에 들어가는 자만 구원을 얻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거기다가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지분 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박따박 따지고 늘 도둑질하고 하나님보다 나의 이익과 유익을 앞세우는 자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망해요. 근데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멸절당해요. 구원이 끊긴다고요. 구원이 가망이 없는 거예요. 나만 구원 안 받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 내 자녀들도 구원을 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야곱 골짜기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이 아간의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주신 은혜가 있는데 늘 만족하지 못하고 늘 남하고 비교하고 늘 더 요구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옷장을 열 때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입을 게 없어. 분명히 옷장에 옷이 있거든요. 근데 입을 게 없어. 월급을 받아도 분명히 많은데 돈이 없어. 용돈을 받아도 분명히 용돈이 있는데 돈이 없어. 늘 부족해. 우리가 아간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간은 그렇게 많은데 늘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훔치는 거죠. 우리는 결국 이 야곱 골짜기에 아간처럼 묻혀서 끝내야 될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음란한 여인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고멜이에요. 고멜.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까지 얻어졌어요. 절대 남편은 얻을 수 없는 여인이에요. 모두 다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착실한 이 호세아를 남편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남편 호세아로 만족을 못해요. 그 사랑으로 만족을 못해요. 이 고멜이 계속 원하는 건 늘 새로운 남편, 늘 새로운 것, 여기에 마음 뺏겨서 결과적으로 남편을 떠납니다. 그 고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늘 새로운 것, 하나님 주신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새로운 예배, 늘 새로운 말씀, 늘 새로운 수련회, 지금 주시고자 하는 은혜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늘 새로운 것에 쫓아가는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호세아서 2장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시고 아구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시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러한 고멜과 같은 우리, 아간 같은 우리를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대요? 말로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날이 오는데 첫 번째로 뭘 주신대요? 포도원을 주신대요. 포도원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이 포도원이 회복이에요. 회복을 주시겠대요. 그 두 번째 뭐 주신대요? 악어 골짜기에 돌멩이에 묻힐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이 악어 골짜기를 뭘로 바꾼대요? 소망의 문으로 바꾼대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소망의 문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허황되게 꿈꾸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 전에 로마서를 통해서 소망을 나눴잖아요. 모든 주님 앞에서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 소망이에요. 모두 다 열려있는 소망, 완전히 열려있는 그 소망의 문을 주님이 주신대요. 바꿔주신대요. 모든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다 펼쳐지는 그 문으로 아구골짜기였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대요.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완전히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던 날과 같이 하리라. 출애굽의 영광, 그 영광을 누리던 그때처럼 주님 앞에서 즐겁게 찬양하고 경배하던 그때 그 날처럼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누리는 회복이 무엇이냐? 이 회복들을 통해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욕심으로 타락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였냐면 옛날에는 남편이었지만 주님이 나의 남편이었지만 타락하고 나서 주님을 뭐라 부르냐? 바알이라 불렀대요. 바알이 무슨 뜻이냐면 물질 관계 안에서의 주종이에요. 주종 관계. 주인, 나는 종. 그러니까 나 돈 없어요 주님, 물질 주세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 관계로 산다는 거죠. 이 탐욕으로 이 관계가 깨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 질서가 파괴되어서 사랑하는 부부가 아니라 물질적인 관계, 기복의 관계, 주종 관계로 바뀌어버린 게 우리의 삶인데 지금 주님이 회복시켜주는 날에 남편이라 말하게 하겠다. 다시 이 관계를 회복시켜주겠다. 어떤 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날, 십자가에 승리하시는 그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결혼 상대로 변화시켜 주시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말해요. 더 가져야 됩니다. 더 있어야 됩니다. 더 많이 쌓아놓아야 나중에 더 유리하죠. 늘 끝없는 욕심을 부리는데 재정이 무너질 정도로 끝없는 욕심을 부립니다. 도박에 빠지고 주식에 빠지고 가진 것을 다 잃고 난 후에도 정신을 차리면 좋지만 정신을 못 차린 경우가 있고 더 잃어야 돼요. 빚져서라도 더 잃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 지금 아구골짜기에서 이 돌무더기 안에서 그렇게 죽을 듯이 지내고 있지만 내가 너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부르길 원한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해요. 우리가 탐욕의 결과를 나눴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은 유대 지파로 들어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유다 지파였던 명문 지파 안에 들어와 있던 이 아간은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탐심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탐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휘저어놓고 괴롭게 할 수 있어요. 아간처럼.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구골짜기에 사는 우리를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물질의 눈에 멀어서 아직도 내가 부족하다, 내가 버는 게 적다, 주님을 바알이라고 부르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바꿔서 온전한 소망의 문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나의 남편 되시는 주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나를 남편이라 여기느냐, 바알이라 여기느냐? 우리 옆사람과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의 지분을 내려놓읍시다. 나의 지분을 내려놓읍시다. 주님이 우리의 남편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남편 되십니다. 함께 소망의 문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소망의 문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소망의 문으로 나아가는 우리 글로비전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 주님, 그 크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 영광 받으실 주님께 다시 한번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아멘.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 올려드리십니다. 주야로 기도에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에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에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에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에 주야로 기도에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에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에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에 향 올라가네. 기도에 주야로 기도에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우리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야로 기도에 향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나의 경배에 모든 성도들 열려하늘 드리네 어린 양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에 경배해 모든 성도들 주님께만 모든 성도들 주님만 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인정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경제 생활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리를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기 원하오니 주님을 내 남편으로 부르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글로벌 비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문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의 지문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의 지문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께 나와 존귀하신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결단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존귀하시는 능력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 우리의 가족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당신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바레레레레레레레 아버지 사바레레레레레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이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이유는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훔친 것이었고 주님을 능멸한 것이었습니다. 주님, 오늘날처럼 우리도 아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고 있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나의 지분을 요구하고 늘 내 공로를 인정받기를 원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늘 만족을 모르고 늘 감사함을 모르고 더 가지려고 더 빼앗으려고 하는 우리의 탐욕과 탐심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이 탐심의 세대에, 이 탐욕이 가득한 세대에 주님 오셔서 우리의 악어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고 이제는 바알이 아닌 내 남편이라 하나님을 부르며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 경제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올바른 물질관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그 권세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소망의 문을 향해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11조 드리셨습니다. 주정헌금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주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주님, 이 귀한 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기쁨으로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우리 글로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기도 제목 올려드리오니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더욱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일터 가운데 하늘의 상급과 땅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은 믿음의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경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분명히 기억하며 아고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는 바알이 아니라 주님을 내 남편으로 부르기를 결단하는 모든 글로벌 비전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